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거기에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고, 돌아온 거기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거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있었던 것, 주님, 우리가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버리는 삶, 쓸쓸한 삶, 오르바와 같이 그 뒷모습만 기억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로, 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돌아오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붙잡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의 모든 삶과 신원과 또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붙잡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군대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저 공병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군대를 한 번밖에 안 갔다 와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예, 그 군대에는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그 주특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특별하게 맡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군인으로서. 처음 주특기는 112 폭파였었어요. 폭파. 그 다음에 이제 111이 있는데 지뢰. 박윤규 권사님이 저랑 같은 병과예요. 공병 출신이에요. 예. 아니, 본질 외의 거는 추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지뢰 주특기를 받고 지뢰를 매설을 하거나 지뢰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캐냅니다. 그러면 제가 분대장이기 때문에 분대원들이 저를 따라와요. 뒤에. 죽어도 한 놈만 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뢰밭을, 남이 적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제거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지잘났다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폭을 잡아가지고선 딱 몇 센치 잡아서 그 폭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쫙 훑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탐침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 지뢰 탐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돼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아예 10cm씩 간격을 둬서 찔러요, 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면 안 되죠. 이렇게 찌르면 그냥 터져버려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찔러야 되냐면, 땅 속에 매설이 돼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찔러서 이렇게 계속 틈틈이 찔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센치씩 개척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개척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네 또. 그럼 이 분대원들이 뒤에 따라와요. 그죠? 10명 가까이 되는 분대원들이 차르르 따라와요. 그리고 뒤에는 장비들을 가지고 저를 따라옵니다. 탐침 가지고 따라와요. 그 다음에 지뢰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요렇게 물건을 씌워놓게 돼 있어요. 여기 지뢰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거 피해오고 나중에는 이거 캐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제일 앞에서 그걸 쫙 찔러가면서 탐침을 해요. 탐침을 하다가 쭉 들어가다가 걸려요. 그러면 제가 체면 차리지 말아야죠. 그죠? 점잔 빼면 안 되겠죠? 지뢰! 그러면 뒤에서 바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버려요. 뒤에 쫙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지뢰인가? 조용히 지뢰인가 봐. 누가 들을까 봐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뢰! 이러면 바로 엎드려요. 근데 그때 지 잘났다고, 지가 좀 한번 해보겠다고 붙잡지 않고 여유를 뒀다거나 거기서 조금 벗어난, 죄송합니다, 그 놈은요,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싹 따라붙어가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라 이러면 바로 납작 엎드리지 거기서 바로 부동자세로 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탐침을 해 제대로 발견하여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리 지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주특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뢰가 주특기였는데 지금은 소리 지르는 게 주특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오늘도 제가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짜증내는 거 아니잖아요. 붙여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붙여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어려워. 예, 가끔 여러분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귀청 떨어진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어디 한번 가봐 이러면서 그냥 앞에 분대장이 지가 찔러내야 되는데 너 한번 가봐 이러면서 앞에다 아유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싹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싹 따라와야지 이거 다 걷어내고 이거 탐침해가지고 이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꼬집어놓고 이거 피해가라고 이야기하고 엎드리라고 이야기하고 하죠. 예. 아유. 그나마 저게 담임 목사라고 저렇게 세워놨으니까 저렇게 소리라도 질러야지 저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저게 소리를 빽빽 질러야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구급차가 열심히 달리다가요. 막 앵앵거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다급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소리가 끊겨요. 뭐예요? 예, 그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목을 그냥 놓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제가 소리 팍팍 지르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그때 습관이기 때문에 지뢰만 발견하면 제가 소리를 질러요. 폭발물을 발견하기만 하면 제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는 분대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지뢰도 제대로 제거하고 멋있는 제가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지뢰 폭파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아주 제가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열받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건물에다가 폭발물을 몇 개를 딱 해가지고서 이건 군사 기밀인데, 예. 다리에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폭파시키면 폭약이 얼마가 들어가고 다이나마이트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재원들을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공병이었었어요. 그 공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똑똑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 아들들을 그 군대 보내시거든요. 꼭 공병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병이 마음을 지저분하게 먹으면 해병도 깔려 죽게 돼 있어요. 집 짓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붙쫓으라는 거였고 그게 사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미가 오히려 소리는 안 질렀지만 정말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돌아가질 않았어요. 이제 그게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이제 둘의 차이란 말이죠. 인생 네 종류 인생 있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인생, 돌아오는 인생, 돌아가는 인생, 붙쫓는 인생. 여러분 붙쫓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죠. 붙쫓다라는 붙쫓다. 저희 집안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창피한 거인데 저희 어머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형제들이 딱 두 밖에 없어요.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근데 형제가 몇 명이 죽었대요. 태어나서 옛날에 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태어나시고는 그 아래로 동생들 그 위로 죽고 또 아래로 죽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이름을 가운데서 딱 해가지고선 웃지 마세요. 붙들이라고 줬대요. 붙들. 예, 생명을 붙잡으라고. 붙들이요, 붙들. 붙들. 저희 어머니 이름이 독특해요. 붙들이 옛날에 붙들이. 근데 그거 어떻게 그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걸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한자도 써야 되고 저희 어머님 이제 함자가 신자, 붙자, 돌자예요.
예, 신부돌이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신자, 부자, 돌자. 붙든다를 갖다가 한자로 표현을 해내니까 붓돌 이렇게 해가지고 부돌. 여러분 돌자는 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한자 재밌어요 그거. 돌 석자 밑에 새 을자를 써요. 예, 돌 석자 밑에 새 을자예요. 그래서 돌이잖아요. 석인데 거기다가 받침 리을 같이 비슷하게 가지고 새 을자를 줘가지고 돌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게 한자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이 저희 집안 내력이 다 나오네. 그래서 그렇게 목숨 붙잡으라고 해가 죽지 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대요. 그 오죽 잘 죽으면 그 당시에 목숨 붙잡으라고 생명 붙잡으라고 그렇게까지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지금 뭘 붙잡아야 사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관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성경이 기가 막히고 짜임새가 너무너무 있어가지고 우리가 놀랄 지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오르바와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잘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후 시간은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가면서 같이 좀 연결을 할게요.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이요. 그걸 알아야 그 룻 이야기와 함께 모압 이야기와 암몬 이야기가 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그죠? 아예 타이틀이 나와 있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룻의 조상 얘기잖아요. 그죠? 암몬 조상 얘기는 제가 또 이따, 그러니까 암몬은 조상이 여기고 그 우선 얘기 나중에 할게요. 다시. 오늘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그럼 30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소알에 룻 아니에요. 롯입니다. 롯. 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래서 모세 오경 내내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 족속들은 제명이 돼서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더러운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의 회중, 그 총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이요. 꾸준히 못 들어오고 있다가 바로 이 둘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버렸어요. 모압은 누구에 의해서요? 룻에 의해서요. 룻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말하자면 이들이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이방인과 외인으로 살아가다가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들어오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고백하면서 들어오면서 누구의 신원이 회복이 된 거죠?
모압 자손의 신원이 회복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동시에 놀라운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이요,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모압이 회복됩니다. 암몬은 어떨까요?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출생은 지저분하지만 롯의 후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올 것 같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회복이 돼요. 나중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암몬은요. 암몬도 총회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모압은 누구에 의해서 회복됐습니까? 룻에 의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암몬 회복됩니다. 암몬 누군지 아시겠죠? 롯의 작은 딸과 아버지가 동침해서 낳은, 말이 안 되죠.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암몬은 어디서 회복되나 보세요. 이건 여러분, 이거 성경을 깊이 못 보면, 또 통으로 못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열왕기 상에 가보세요. 열왕기상 14장. 근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자, 모압 족속 그렇게 회복됐죠? 암몬 족속 어떻게 회복되나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1절이에요. 여러분, 누구 얘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네요. 그럼 뭔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와우. 그러면 룻이 모압 족속으로서 누구의 아내가 되었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룻이 낳은 게 누구예요?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저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룻기 끝에도 나오죠? 오벳이 낳은 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게 다윗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룻에 의해서요. 아니, 그 더러운 모압 족속의 피에 의해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엔요. 여기 지금 솔로몬, 아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내로 누가 들어온 거죠? 나아마라는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누구처럼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룻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여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신원이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났다라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못난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은 세상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완전 쓰레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쓰레기들을 쓰셨을까요? 예? 왜 하나님은 이런 쓰레기들을 쓰셨을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 하나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 쓰레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건 이제 그들의 상태였었고,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개척 초기 이야기 드렸죠. 네가, 김 목사,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사기의 주제라 그랬죠.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죠. 근데 잘 놔요, 안 놔요? 그러니까 아예
예, 놓게도 아직 붙잡은 것도 없는 놈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써야 돼요? 예. 완전 쓰레기들을 써야 하나님이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신 거죠?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게 드러나겠죠. 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길로 모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을 쓰신 거예요. 썼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제대로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가문으로 쓰신 거예요. 그 피가 가문으로 들어왔다고요. 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깨달은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건 또 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흡족한 자로 여기셨는지 여러분 알아요? 다윗이 고백한 걸 들어보면 이 사람 그냥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겸손한 게 아니고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신원이 회복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룻을 통하여 다윗이 그쪽에, 또한 나아마를 통하여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르호보암을 탄생하게 되므로 그들이 신원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그 쓰레기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요 스토리를, 물론 솔로몬의 아내인 나아마와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것까지는 커버를 하시지 않았지만 자기의 출생이, 다윗이요, 자기의 출생이 위로 올라가면 자기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 오벳, 증조부 뭐 얼마나 오래 걸려? 이거 한 100년 돼요? 그죠? 근데 그 100년 채 될까 말까 하는 그 기간의 역사를 다윗이 모를 리 없죠? 모르는 척 한다고 될 것도 아니죠. 어디서 모르는 척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짝 다윗이 고민하면서 3대만 올라가면 자기 피에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모압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자식 저거 모압의 쓰레기 후손이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자격지심이나 신분 회복과 신분 상승을 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압과 암몬이라는 쓰레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신원을 회복하시고 통로로 삼으셨다는 이야기.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캐치해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타이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를 읽기 전에 다윗이 조금만 올라가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만 올라가도 나는 어떤 놈이요? 모압의 쓰레기의 피가 흐르는 더러운 놈이라는 걸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들어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자격론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청문회에서 바로 땡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정말 땡 탈락이거든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이제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그냥 싸움자라는 훌륭한 왕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아주 팍팍 기었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정리 끝나면 뭐가 이해가 될까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드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그렇죠? 몸 떨면서
예. 타이밍이 맞으면 아마 오줌도 지리면서 그 짓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나는 원래 쓰레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원래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내가 다시 쓰레기로 돌아간들 내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은혜인데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살려주셔도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서 죽어갈 인생인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윗을 다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와, 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왕이니까 야, 잘 나가는구나. 아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완전히 그 밑바닥이었고 왕이 돼서도 저 밑바닥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자리는 원래 여기라는 걸 알았다고요. 기도를 들어보세요. 다윗의 기도잖아요. 사무엘상 7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 다윗의 내용, 기도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이게 진짜 기도예요. 들어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자기가 진짜 자기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뭔 얘기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왜요? 뭘 본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조상의 피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조상들의 그 내력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그리고 여기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거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은 조금 나대는 끼가 있었지요. 그렇죠. 왜요? 이방의 여인들을 계속 들어드리면서 부인만 처하고 첩 합쳐서 1000명, 시편 127편 읽어보세요. 거기 밤에 잠도 못 잤고 뭐 이러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뭐요? 집, 나라 이거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자기가 뭐 해보지 못한 거예요? 잠을 못 자본 거예요. 아니 나가가지고 베란다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란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궁을 밖을 내다보면 이건 신하보다도 내 새끼가 더 많아요. 내 부인하고요. 내 가족이 더 많다고요. 그 자기가 뭐예요? 그 집에. 가장 아니에요. 가장. 왕이기 전에. 저게 내 새끼고 내가 쟤들 애비인데. 저게 내 부인이고 내가 저 남편인데. 이거 내 집안 문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누구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그게 노년에 깨달은 솔로몬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왕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건 또 개념이 달라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뭘 물고 나온 거죠? 금수저를 물고 나온 거죠. 그런 다윗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들에서 양치고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위로 올라가면 모압의 후손이에요. 말하면 모압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벌써 요 톤이 다르죠. 나하고 내 집은 여기까지 올 만한 근거가 없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뭘 모르면 이해 못한다? 그 룻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만 오해한다? 그냥 겸손하고 왕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겸손 품어주는 그런 정도의 겸손한 왕으로 이해는 아니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의 신분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를 모르면, 룻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포인트가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제대로 세워져야
진짜 왕, 사사기 때 왕이 없는 거죠. 제 눈에 보이는 진짜 왕 누가 세워진 거죠? 다윗이 세워졌고 온 인류의 진짜 만왕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작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리가 돼가지고 끝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그 다윗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보세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잘 알잖아요, 하나님. 그죠? 내가 어떤 놈이고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뭐 내 출생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저는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쓰셨는지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고백은 진짜 종 같지 않으면 아주 형식적인 거죠. 나올 수 없죠. 근데 다윗은 종이라는 고백을 아예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윗 이렇게 아예 타이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는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걸 저 사도행전에 가면 아예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 그랬죠?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좋다라고 여겨주셨거든요.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용됐는지 아시겠죠? 왜 모압과 암몬을 쓰시는지 아시겠죠? 이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한 사람만 더 얘기 드립니다. 물론 그의 나중 모습은 영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어갔지만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이요. 근데 이상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다 고모냥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베냐민 지파 얘기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 아시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0장 21절이요.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상 10장 21절.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 얘기예요.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0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사무엘이 2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자, 9장 21절 보십시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무엘상 9장 21절 보십시오. 21절과 21절에 지금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9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 그러면요, 사울은 지금 사사시대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요 상황에서 저 9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집안 얘기하고 가문 얘기하죠. 지파 얘기하죠. 이건 뭐를 지금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 때에 말렵쯤 가가지고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인과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로 인하여, 그죠? 그리고 그 첩을 윤간을 해서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12토막 내서 뿌렸더니만 뭐가 하나가, 베냐민이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지파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더럽고 죄악을 범했던 베냐민이 사라질 뻔했던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아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또 출신 성분이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그 피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나이까? 여러분, 왜 이런 사울과 왜 이런 다윗을, 왜 그런 모압과 왜 그런 암몬을 세우시고 신원을 회복해 주신 걸까요? 정리 끝낼게요. 여러분, 이거 이제 다윗 왕 이야기하고 왕정, 모세 오경, 왕정 500년 이거 다 이걸로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냐민 썩어 문드러지고 다 박살나기 전이요, 그렇게 범죄하여 그 깡패 소굴이 되어버린 베냐민이 싹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그들이 싹 멸문지화를 당하기 직전에 이제 겨우 올라와가지고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된 베냐민에서 첫 번째 왕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모압에 피가 섞여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종족이 될 수 있는데, 가문인데 거기서 두 번째 왕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약 올리면은요, 열받을 일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야, 니네 첫째 왕은 베냐민이요, 완전히 개판 깡패 소굴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 다윗은 완전히 모압의 쓰레기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서로 피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걸까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울과 왜 그런 다윗을 쓰신 겁니까? 사사기 룻기를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관점이잖아요. 왜 그들을 쓰신 겁니까?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왕정이 시작이 되죠? 사사시대 때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때 상태는 왕이 없었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입니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조차도 어떻게 버려요? 왕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드러내야 되는 거죠? 누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 왕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하자면, 사울도 다윗도 이름 자체는 뭐가 돼야 돼요? 엘리멜렉이 돼야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엘리멜렉은 떠나갔죠. 그러나 이제 이 왕들은, 세워진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왕들은 반드시 두 가지 하게 돼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끼고 다녀야 돼요. 예, 맞아요. 왕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그 역할이지 갑질하라고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울 세워진 거고 다윗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맞아요. 자기는 전혀 할 수 없는, 아예 진짜 수족이 다 묶여버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왕이고 누가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사기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러네요.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하는 거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왕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왜 사울과 다윗을 세웠나? 그 쓰레기 가문에서 다윗 나오죠. 그 깡패 소굴에서 사울 나왔죠. 왜일까요? 사울과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음. 누가 한? 하나님이 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룻을 통하여 모압의 신원이 회복, 암몬의 신원 르호보암의 엄마 나아마를 통해서 회복. 이건 다 뭐예요? 다 쓰레기 같은 그 종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편입되어 들어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오게 됨.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만약에 그거 쓰면 어떤 불상사가 생깁니까? 그 사람 쓰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죠? 결론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한 건데 내지는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했다고는 이야기 못할 만한 아주 처참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잖아요, 답은.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 안목이에요. 이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요 관점으로 연결을 해서 모압 암몬 이야기와 함께 사울 다윗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원래 있는 건데, 여러분, 내년 한 해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진짜 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난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뒤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캐내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깐죽거리죠. 너 그때 그랬지 내진 뭐 너가 그렇지 하면서 자꾸 그거 가지고 깐죽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바닥까지 쳐 내려간 그들을 부르시고 편입시키시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외인들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돌감람나무요. 그 원래 제 가지에 젖붙임 당하여 살고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떨어져 나간 채로 두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런데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예, 희한해요. 근데 돌감람나무인데 거기서 참 무화과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외인되었던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재통합, 아나케팔라이오 됐더니만, 연합이 됐더니만, 돌아왔더니만, 하나가 됐더니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장 안에. 이 더러운 피 안에, 이 쓰레기장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게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 모압과 암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반드시 해드려야 되기에 제가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들 구절구절들 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예?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다윗의 기도 먼저 살펴봤지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진짜로 자기들 깡패 소굴이었던 지파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이야기했죠. 예, 사무엘상 9장 21절과 10장 21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자는 뭐다? 종이다. 나는 왕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도행전 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흡족히 여기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요, 모압과 암몬 이야기 창세기 19장의 그 기원을 살펴봤죠. 모압은 어떻게 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죠? 룻에 의해서 붙쫓아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암몬은요, 르호보암의 엄마 나아마라는 여인에 의해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 안에 편입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이다, 르호보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태생이 솔로몬이다, 르호보암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생이 사울,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쓰신 바 그가 사울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는 제대로 드러냈고 하나는 제대로 망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따랐죠? 이미 나는 너를 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정확한 뜻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왜 거기로 몰려가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거기로 처박히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는 건 누가 하셔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 내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사 세워놓고 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보고 믿으면 돼. 알면 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 된다는 거죠. 내가 소견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엘리멜렉처럼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용사고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꺾으신다는 거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갑질하는 것들은 아예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 찍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니까 그죠? 사울이나 다윗이 무언가 준수했고 용모가 단정했고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왕감이었기 때문에 세웠던 것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요.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왕감이 아닌데 왕으로 하나님 세웠다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다윗 무슨 일이 자꾸 발생이 돼요? 아시잖아요. 바세바 가는 사건이요. 바세바요. 벳쉬바 영어로 목욕하는 그 여를 봐.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 한 장 싹 적어가지고선 자기 군대 장관에게 보여서 누구를요?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맨 앞에다 넣어가지고 싹 죽여버려. 그리고 슉 입 닦아버려. 싹. 이야, 이런 쥐새끼 같은 인간 봤어요? 뭔 얘기예요? 다윗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맞아, 내 출생 성분이 쓰레기인데 역시 쓰레기가 나왔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한 게 싸움을 잘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쓰레기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무릎 확 꿇어버려 하나님께 그냥 전복당한 것. 그걸 위대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간음할 때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얘기 드렸죠? 간음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할 때 뭘 다 알아보고 다. 예? 부정한 기가 끝났다라는 것까지 다 계산했잖아요. 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예, 그 기간 끝났다는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우.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날 때 나단이잖아요. 나단 선지자 아시죠?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요. 이제야 다윗 이야기가 좀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다윗 얘기 백날 해봐야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죠?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우리의 아내를 자기가 우리야 죽여가지고 빼앗은 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악한 농부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선 왕이, 한 농부가 지가 있는 것도 많은데 남의 걸 뺏어가지고 지껏 취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선 막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초죽일 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나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게 어디서 소리야? 가 아니라 그냥 꿇었어요. 아니 그냥 꿇어버렸다고요. 그 자리에서. 절대 다윗이 누구한테도 꿇은 역사가 없었어요. 그죠? 쫄지 않았죠? 아시잖아요, 다윗.
곰 앞에서도 쫄지 않았어요. 사자 앞에서도 절대 안 쫄았어요. 그죠? 누구 앞에서도요? 골리앗 앞에서 절대 쫄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쫄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단 앞에서 쫄았단 말이에요. 그게 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와, 바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나단의 그 예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보낸 거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다윗이 그 다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단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솔로몬에게.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쫄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쫄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쫄아봐야 된다는 거죠. 너 나중에 괜히 이러다가는 알죠? 나는 내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력으로 보면 나는 쓰레기 집안이야. 그런데 너는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위험성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누구한테 쫄아야 된다? 나단에게 쫄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쫄았던 그 예언자를 그 스승으로서 아예 아들에게 물려줘요. 와. 아시죠? 왜 이런 일들을 다윗이 자꾸 하는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가 갑질하는 순간 넌 끝난다.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 정도 이해가 돼야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안 하셔요.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모압과 암몬 이야기,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